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2월 2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사무엘하 8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까지는 다윗의 연정연승 또 왕국이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는 전쟁과 확장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은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왕이 어떻게 과거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형통함 중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았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느 정도 왕으로서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우리 8장까지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도 연전연승을 했고 외교적으로도 자리를 잘 잡아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왕국을 가꾸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럴 때의 일들은 흔히 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약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물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효석 선교사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후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헌금 송금해드리면 너무나도 감격해서 말씀을 전해옵니다. 이 선교헌금이 어떻게 보내온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옵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 했던 언약, 힘들었을 때 했던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하십니다. 복되십니다. 두 번째로, 은총은 자격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합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게 하고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저는 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 왕조의 후손입니다.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정치사에서 보면 이전 왕조의 후손은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맺은 언약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베푸는 것이 은총입니다. 무비보셋,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함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불러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죠. 두려웠을 겁니다. 왜? 새로운 임금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해치려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 부른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은혜를 베푸는 순간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총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일 뿐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힘이 있을 때 은총을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손이 비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총,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압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총을 기억하여서 형통할 때에도 언약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힘이 있을 때 섬기게 하시고 권한이 있을 때 은총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로 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